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게으름 또 다툼, 이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참 재밌게 묘사를 하죠.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집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지 못한다. 이 핑계를 댄다는 거죠. 있지도 않는 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댄다. 얼마나 게으르고 귀찮아한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14절에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계속 누워있기 좋아하고 집에만 있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자 핑계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15절에 또 어떻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러죠. 제가 총각 때 자취할 때도 보면 배는 고파요. 냉장고에 이제 뭐 먹을 것도 있는데 그 스스로 냉장고에 있는 거 빼먹기도 귀찮다고 그 스스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게으른 거고 귀찮아하는 거죠.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합리화. 얼마나 게으르면 밖에 사자가 있다 하고 나가지도 않고 침상에 있고 손에 그릇을 놓고 입에 놀리기도 귀찮으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요? 절대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인 거죠.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일, 그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일에 그 다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이제 이스라엘은 개를 부정적으로 여겼죠. 근데 들개들, 그냥 막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있었어요. 그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그 개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다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이건 돕고 어려운 자는 도와야지만
이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에 불필요한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것은 들깨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이 나에게 이 해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잘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냥 이유 없이 횃불도 던지고 화살을 쏴서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아이, 장난이야, 장난이랑 농담도 못하냐? 한번 이렇게 장난도 못 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그런 장난도 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갖고 그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해? 왜 나에게 이런 해를 입혀?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 상처받았지, 나 때문에 어려운 일 겪었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아이, 장난이야, 장난, 이런 거 갖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을 쉬느니라. 이제 계속 이 말쟁이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쟁이는 단순히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것저것 돌아온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맡으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겠죠.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따지기 좋아하고 말 옮기고 다니고 불평, 원망, 조장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담이 있지만, 별식, 특별식과 같이 뱃속에 넘어간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솔깃하거든요. 아주 와, 그렇다더라. 그런 말들은 뱃속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는다는 거죠. 23절부터는 이제 이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대한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입술은 온유해요. 입술은 말은 그렇듯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답니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 자기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했던 것처럼 그런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말은 청산유수지만 마음속에는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25절에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 그것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악한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은 청산유수의, 말은 화려하고, 옛날에 사기꾼들, 제비들이 어떻습니까? 말은 화려한 거죠. 말은. 근데 그 속은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속여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해를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다 얘기해요. 그런 위선자를 조심해야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속과 마음이 같은. 예전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유재석 씨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앞에서 하지 말, 앞에서도 못할 말,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말씀처럼 오래오래 기억납니다. 우리는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위선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의 좋은 말을 하고 다니면 그 좋은 말 하고 다닌 게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말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26절 말씀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 위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실내에 있지만 이 실내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먼지가 막 돌아다니게 보이는 것처럼 그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른 사람은 속이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은 입술로 속이고 표정으로 속이고 행동으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고 정말 선을 행하고 선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정리할 때 정말 우리는 영적인 부지런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이미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영하 11도 12도인데도 새벽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뭐 어떤 것에 부지런해야 합니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신 사명,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루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주신 말씀들, 주신 사명들을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사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자가 있는 것처럼 사자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신 말씀들, 주신 마음들, 감동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자 같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귀찮아하고 미루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 마음들, 결단들 핑계대지 말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17절 말씀처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 남의 일들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 자녀를 온전히 세우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남의 일도 신경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가지치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이제 2023년들을 결산하고, 왜 결산합니까? 그걸 토대로 2024년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정말 2023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선택과 집중, 내가 무엇을 가지치기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또 다가오는 24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그 선택과 집중,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그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굳이 되는 것 마음 주지 마시고 진짜 해야 할 일들에 사자가 있다 핑계대지 마시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아둘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섭게 추운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게으름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셨는데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핑계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사명, 꿈과 비전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회복, 가족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둘람의 가족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달려나가는 온 교회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섭게 추운 날입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더 주의를 느끼고 더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시골 교회들, 개척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오정동과 대전과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정동 지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은혜, 회복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돌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열정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자국 정리 아버지 백용진 성도님 또 계속해서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께 1천만 자금을 가족들, 자녀들 또 중부한 자들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담긴 기도 제목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자녀, 사업장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